주보가 있네.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를 안 쓰네. 마이크 쓰나 안 쓰나 똑같은가요? 똑같나? 아니요, 조금 달라요? 그럼 해야지. 고린도전서 12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 의유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시니라. 31절 너희는 더욱 그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 강림 주간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령 역사, 성령님의 은사나 성령 충만이나 성령의 불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은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은 뭐라 그러죠? 믿음이죠.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이에요. 네.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2장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그 은사는 교회 안에 그 마디마디에 있는 그런 직분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은사들 그런 것들이 말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니까 다스리는 은사, 또 공유를 베푸는 은사, 섬기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교회 안에서 몸의 은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구제하는 자는 어떻게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로 하되 섬기는 자는 또 섬기는 것으로 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주신 은사 사역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꼭 목사님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몸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거짓되고 무상한 이 악한 시대를 이 풍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마땅한 그런 자기 분량 이상을 품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은사 성령의 은사대로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잘 섬기되 개인적인 사고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유기적인 결합체다. 개인적인 사고는 손하고 발하고 싸우는 격밖에 안 된다. 발가락 하나가 아파도 문제가 되는데 손하고 발하고 싸우면 그 몸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런 병이 있대죠. 자기 몸 안에 몸끼리 싸운다는. 그래서 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그게 아주 불치병에 속하는 그런 참 희한한 병도다. 그런 거죠. 자기 몸 안에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는 그런 성분. 그게 무슨 병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자기 몸에서 자기 몸을 공격하는. 예? 자가 면역 장애. 자가 면역 장애 병인가. 근데 그런 병이죠. 교회 안에도. 그 때문에 손하고 발하고 다 자기 기능을 하되 좀 다르지만 해야 된다.
개인적인 사고를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 예.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저는 바깥에서 새로운 신자들을 환영해야 되고 그분들을 섬겨야 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엌에서 일하는 집사들이 편안한 집은 잘난 척하고 부엌에도 안 들어오고 저런 짓 한다고 교회 안에 반만 해서 돼요. 새로운 성도들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교회의 목표잖아요. 밥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죠. 근데 그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시샘하는 거죠. 지는 왜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입고 와가지고 저런 일을 한다. 사람 다루는 게 뭐 그렇게 뭐 부엌에 일하는 것마다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몸으로 하면 되지만. 그러니까 서로 싸우니까 그게 되냐고 그 안에서. 응? 그래서 참 이런 개인적인 사고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유기적인 결합체인 그런 몸의 통일성과 또 지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손발, 눈, 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온전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사회 공동체에서 상호성까지 마지막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까지 우리에게 로마서 2장의 몸의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필록세노스라는 것은 자기 가족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을 뜻하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는 그야말로 은사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종류와 교회의 조직이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이어서 13장은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근거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한 몸 안에 하나님이 눈, 귀, 코 주듯이 다른 은사를 주셔서 그게 합쳐서 한 몸이 되는 주님의 그런 통일성과 유기적인 관계로서 해줬는데 그 말씀에 충실하지 않는 그런 은사로 인해서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은사 받은 사람을 이상하게 매도하는 이런 것이 있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이어지는 삶이 예언은 멸시치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할렐루야. 범사의 모든 것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예언과 방언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좋은 것을 취하지. 그래서 그 문제되는 거 문제하면 지금 문제예요. 시대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가 이런 패러다임이 나오고 앞으로 시대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대충 그 예언사역자가 아니라 나름대로 사회학자라든지 자기 나름의 분야에서 그런 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게 더 많죠. 이 세상은.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경제가 앞으로 어렵다. 자꾸 그 어려운 얘기만 하고.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다. 딱 해서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정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불안을 자꾸 조성해서 사회적으로 뭐 할 거예요. 그래서 경제고 뭐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해요. 우리 동생도 아주 똑똑하고 아주 유망하고 그런 동생인데 자꾸 경제에 대해서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교회에 대해서도 뭐 예배당이 어떻고 그래서 굉장히 그 경제 계통에 또 그 금융 계통에서도 인정받고 지혜가 있는 걸로 그 말 듣고 교회 내놓고 팔았다가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2층에서. 본인은 또 어때요? 자꾸 문제만 가지고 부정을 얘기하더니 고생 안 해야 될 고생을 엄청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항상 긍정으로 써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문제가 앞에 있어요. 안 되는 성경에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있어요. 안 되는데 사람들이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겠냐. 그걸로 끝나면 그건 엄청나게 그 폭풍이 있는 거예요. 전기공사 또 전화공사 컴퓨터공사 이런 거 하다 보면 또 땅을 파야 되는 수가 있어요. 특히 수도공사 파야죠. 고쳐야죠. 고쳐야 살지. 고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쳤으니까 다 됐다 땡 하고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웅덩이에 사람들이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마무리해서 이전보다 더 멋지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전만큼은 해놔야 욕을 안 먹어. 예. 그걸 제대로 못 맡겨가지고 윤 사모님네 그 교인은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어려운 사람인데 봉고차로 먹고 사는데 봉고차가 가다가 그 매도를 탁 튀어가지고 봉고차가 탁 튀어서 완전히 봉고차가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던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뭐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모님한테 아유 내가 얘기해볼게요. 시장님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얘기했어요. 이거 TV에 내야 됩니까? 이게 우리 사는 세상 이런 데 나가서 너무 억울하다. 이런데도 시에서는 안 고쳐준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 방법이 있대요. 고소를 하면 되나 봐요. 그 재판을. 그걸 안 가르쳐줘 공무원들이. 안 가르쳐줘 지들이 잘했다고. 그걸 했으면 해줄 텐데 안 했으니까 그렇죠. 누가 가르쳐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뭐든지 다 하나도 못 누려. 자기가 알아서 찾아먹지 않으면. 인포메이션이 없어요. 안 하면 좋지 뭐. 고가에다가 잡아놓든지 내가 그거 훔쳐먹든지 그런 식본가? 하여튼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 우리 같으면 공무원 같으면 다 가르쳐줄 것 같아. 보면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시장님 사모님이 나서서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봉고차는 다 고치고 한 달 동안 벌어먹지 못한 것도 받고 그래가지고 윤 사모님이 밥 먹읍시다. 왜요? 예, 그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밥 먹으라고 10만 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먹었겠죠. 밥 사겠다고 난리 자꾸 하는데 안 먹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여튼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서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게 국가에도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그 인생에도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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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 듣지 마세요. 문제를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까지 말하는 그런 사람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공사 막 파헤치고 목사님들도 문제 그것만 쭉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거 공사를 팠으면 마무리를 해야지. 왜 마무리를 안 해? 항상 할 수 있다로 해줘야 돼. 할렐루야. 주님은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었어. 선악과 먹어서 죽었어. 거기에서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여인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정말 하나님 본체체 성자 하나님을 보내서 앞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항상 우리들은 구원의 하나님 그분을 본받아야 돼. 할렐루야. 문제는 문제지. 그러면 어쩌면 문제를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문제를 은혜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가? 그것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 성령의 충만과 감동을 늘 받고 기도를 해도 저는 계시록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시고 너 왜 그렇게 계시록 못 떠니? 너무너무 무서워요. 중간에 거 보지 마라. 그거 무서우면. 물론 나중에는 봐야 되겠죠. 안 무서우면. 근데 너무 무서워하니까 계시록 1장에서 3장만 봐. 거기서 1장에서 3장 교회들에게 축복해 준 것은 칭찬해 준 거는 계속 이어가면 되고 책망 가는 것은 너에게도 어느 교회든지 사람에게도 다 있다.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임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중간에 무서운 것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뻥충 뛰어서 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데 그것은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새 옷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고를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1장에서 3장 7교회에 주신 책망들을 가지고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이 묻어있는 죄들을 얼마나 회개해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마. 그걸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뭐 공중 뛰어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덩어리 자체가 뭐 요만한 거 비싼 거 하는 거 없어.
길이 금이야. 문자 하나가 무슨 수정이고 뭐 백옥이고 말 마세요. 이 땅에 무슨 많지 않으니까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고 그걸로 산다고 난리지. 무슨 살 게 있어. 보이는 게 다 그런 모든 만물 중에 뛰어난 걸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주님이 계신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수용하는데 꼭 성령 충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이 허락한 내 속의 천국 지정, 주님의 임재, 이것이 본정으로부터 잘 받고 막힘이 없이 하시기 위해서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7장과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주시고 어느 정도 주냐?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입에 갖다 넣는, 또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갖다 넣는 부모가 있냐?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는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성령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후속부대로 천사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도와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몸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섬기는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풀고,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어느 때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러지 말고 똑같이 어려운 사람 중심으로 해서 똑같이 주고, 또 섬기는 자는 불편이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 저기 섬기다 보면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정말 잘 섬겨줬는데 자기 나중에 훨씬 좋아졌는데도 항상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면 마음속에 기쁨으로 안 나, 즐거움으로 안 돼. 피곤해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알고 즐거움을 하라는 거예요. 아이, 니는 그렇게 해. 나는 아버지께서 계속 하라으니까 할 거야. 다 자기 뿌린 대로 받는 거예요. 인생을 뿌리면 인생을 받고, 또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받고, 다 자기 뿌린 대로 받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많이 주는 사람이 또 나도 내 형편껏 줘라. 왜? 피곤하다. 주기만 하면 피곤해요. 가끔은 받기도 할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그 때문에 주기만 하는 사람은 가끔은 받을 때 감사함으로 축복해주고, 또 받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줘야 돼.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말할 수가 없어. 받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주는 거 얼마나 기쁜지. 받을 때는 한 번이지 두 번 받으면 부담이 오잖아. 주는 거는 한없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라 그랬어. 나눠주는 걸 제사라 그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종류와 교회의 조직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 31절, 그 다음에 13장은 사랑의 은사, 14장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되어 있어요. 은사에 대해서 오해와 이단이 난무하는 이런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은사에 대한 참된 목적과 그 활용도를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은사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은사들 다 주시죠. 내가 무슨 은사 받았나 봐요. 아니 내가 결혼했나 봐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 몰라요? 다 알 수 있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에 시간이 되면 얘기하겠지만, 아주 그래서 참된 목적과 그 활용도를 알아야 되고, 교회 조직과 직분의 그 의미 등에 대한 귀중한 성경적 관점을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너무나 자세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은사의 근원은 뭘까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이 은사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분쟁이나 조종이나 자기 자랑이 아니고, 그 목적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고 건덕한가, 복음의 확장.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섬김이 되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가 되는 분명한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대로 바로 다 쓸 때 점점 하나님은 강하게 주시죠.
그래서 1장에서 3절까지는 은사의 기원,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노라. 알아라. 나는 사도 바울이 맨날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싫었어. 근데 깊이 묵상을 하면 말 뜻이 좀 깊어요. 예. 그냥 알아라 하면 될 텐데, 너 신령한 대해서 알아라 그러면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주시지 마시지 뭐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그렇죠? 꼭 알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그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십자가에서 근거를 두고 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의 선물은 십자가 사역에서 근거를 두면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 증거해줘요. 예. 로마서 8장 15절에 주님이 다 받으시는 자마다 주님은 은사를 주시고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시죠.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표다.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회개하고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주신다. 얼마든지 부른 어떤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얼마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이방인을 개처럼 여겼던 그 시대에 그 유대인의 12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얼마든지 부르는 자에게 주시는 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또 뭐가 같아요? 예, 주시는 분은 같죠.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시인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해 있지만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육이 강성하는 성령의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내 육이 하나님 앞에 굴복이 될 때 성령이 나를 사로잡을 때 성령 세례 충만이 오고 그걸로 또 세례 받는 걸로 조금 계속 충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맬 때 물가에 가면 호랑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악어도 있어. 그래도 그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많은 데서 가는 게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물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물을 먹어야 살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살아요.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갈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는 어떤 선교사님이 야 너 그때 막 아파가지고 그렇게 되고 문제가 돼서 너 선교하는 사역지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 그렇게 됐을 때 나한테 기도할 때 그때 너 멋있었어.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뭐가 멋있었겠어요? 그만큼 갈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배가 불러서 갈망을 안 하는 거예요. 육으로 돈이 있고 많고 그런 배가 부른 게 아니라 주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이 있다는 거,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정말 갈구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어떻게 헐떡 팬트 헐떡 지금 숨 넘어가. 직전에 조금만 있으면 숨 넘어가요. 그 물 먹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돼. 주님을 붙잡아야 돼. 주님이 왠지 안 보이는 것 같아.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 볼 때 내가 믿음 안에 없어. 그런데도 배부르게 편하게 잘 먹고 잘 자고 그 배부른 거예요. 헐떡 할 때 성령이 충만해. 그 배부를 때 뭐가 와요? 세상의 영이 들어오고 사람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는 주님 임재가 내 안에 없고 주님은 바깥에서 늘 내가 나의 마음문을 두드려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좋겠어요? 은사는 4절에서 6절은 여러 가지다. 성도들의 모든 은사와 직분은 사역을 수행하는
그런 방법과 양상은 다르지만 예, 하나님 한 분이 주관하신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분명히 붙들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지. 어떤 분이 아유 막 그냥 제가 뭐 자기 옆에 있는데 눈이 하얗게 돼가지고 너무 막 무섭게 보였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권사님 눈이 더 하얘. 얼마나 하얗게 뒤집어졌는지 알아요? 왜? 뭐 사기당하나 싶어가지고. 이게 무슨 자기에게 준 은사를 누가 사기당해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조상으로부터는 무당신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을 훔쳐가요? 못 훔쳐가요. 사람이 어떻게 훔쳐가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훔쳐간다면 내게 비었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또 퐁퐁퐁퐁 쏟지. 더 많이 쏟아요.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게 좋은 거예요. 내만 딱 잡고 있으면 썩어 물이. 그렇죠? 솟아야 돼요. 솟아서. 솟아올라라. 예.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더 솟아. 보니까 사연할 때도 처음에는 안 나오다가 두 번째 하면 까맣게 나다가 나중에는 빨갛게 이렇게 더 좋게. 예. 이제 그 정도 되면 이제 안 해야지. 나쁜 피를 걸러내가지고.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다뤘죠? 자, 뭐죠? 말씀의 지혜의 은사, 말씀의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예. 영분별의 은사, 전부 그 9가지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이 유기적인 관계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예, 위해서 인간의 몸과 지체로 비유했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다 다르게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을 주면서 우리 몸은 하나 유기적인 통일된 그런 공동체로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27절에서 31절에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다. 예. 27절에서 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의 부분은 교회 안에 며칠 세웠는데 첫째 사도고 둘째 선지자 셋째 교사 그 다음은 능력 행하며 다음에는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냐 선지자냐 교사냐 능력이냐 병 고치는 거냐 방언이냐 다 통역이냐.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들이 이렇게 다 다르다.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예. 그런 보편적인 교회들도 다 거의 그렇지만 또 교회는 또 교회마다 합쳐서 한 신부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지만 교회 지역마다 다 교회들이 있죠. 그것은 뭐야 그냥 큰 바다에 배들과 같다. 교회는 배로 비유할 수가 있다. 큰 기선이 있고 아주 큰 여객선이 있고 타이타닉 같은 호화 여객선도 있고 보통 사람이 타는 여객선도 있고 또 화물차도 있고 예. 그 세월호는 화물을 잔뜩 심어가지고 실어서 애를 띄워놓고 거기 가서는 기장이 내리지 말라고 지들만 내렸죠. 정치적인 계획적인 업무예요. 북한이 해온 거 이제까지 어마어마한데 북한과 여기 있는 간첩들이 작품이에요. 예. 그 후지산 후지필름 그거 하는 데인가? 예. 일본의 아주 유명한 그런 언론 매체에서 다 찍어놨잖아. 너무너무 잘 찍어놨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보수 언론 매체에서 조심하라 한국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금 북한이 뭔가 움직이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북한과 간첩들이 조종해서 큰 또 유병원이라는 그런 이상한 그 인간이 이단 개수가 해서 짐들을 어마어마하게 싣고 거기 왜 애들을 태우냐고. 못 신게 돼 있는 짐들을 무거운 짐들을 싣고 그리고 왜 그렇게 안 가야 될 그런 항로를 택했으며 거기서 아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데 기다리라고 거기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해안 경찰이 가면서 배로 가면 금방 갈 건데 봉고차를 타고 몇 시간을 그렇게 돌아서 가고 이런데도 그 세월호를 가지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추구하는 대통령을 결국 잡아놓고 갖은 조롱을 당하고 역사가 다 밝혀질 거예요. 예. 이 교회는 배하고 똑같다. 바다에 떠있는 배다. 통통배도 있고 연락성배도 있고 막 급해가지고 그냥 쌩하는 모다를 달고 사람 몇 사람 태우지도 못하고 거기서 아주 중요한 연락선만 쌩하는 데도 있고 경찰 그런 선도 있고 해양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자꾸 비교를 하는 게 문제죠. 은사도 아니 뭐 발가락하고 뭐 손가락이 비교합니까? 안 하잖아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발이 아파봐요. 막 얼마나 막 손으로 입으로 빨기도 하고 막 손으로 그걸 얼마나 그거 고치려고 애를 씁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보편적인 교회 또 교회는 교회들마다 다 다른 성분들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보편적인 교회도 있지만 다른 어떤 하나님의 사명들을 가지고 가는데 똑같이 그냥 교회를 크게 짓고 부흥시키고 어쩌고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불상사가 일어나고 교인들도 똑같이 하려니까 문제가 일어나. 어느 교회 보면 막 가방도 똑같이 하고 머리도 똑같이 하고 옷도 똑같이 입고 다녀. 그러면 저 교인은 누구 교인이라고 사람들이 다 알아. 머리도 똑같은 미장원 가서 똑같이 해가지고 다니는지 몰라. 희한하다고. 예? 그 다양성을 주셨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 뭐 그런 거야. 외모니까 뭐 이러든가 말든가 웃기잖아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똑같이 눈만 10개 여기 달아놔. 얼마나 웃기겠어요. 웃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괴물이지. 보통 사회에서 살 수가 없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안에서의 직분들도 다 다양한 직분으로 존재하고 그래서 은사도 다양하게 주셔서 여러분들 눈, 코, 입에서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그럼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돼. 분수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나 열심히 하지 남의 거 괜히 걱정거리고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논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내 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1절에 보면 내가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를 얘기하면서 13장은 사랑의 은사인데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장에 있는 은사들을 바로 잘 쓰기 위해서는 길을 잘 타야 돼요. 비행기 길, 자동차 기선은 기선길, 또 은사는 은사가 가야 될 길이 있어. 그 길이 제일 좋은 길이 뭘까요? 응? 사랑이. 예, 바로 나오잖아요. 사랑장 13장. 사랑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은사를 통해서 뭐 상담도 하고 또 사역 여러 가지 사역을 또 강의도 하고 사역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상담하러 온 사람이 보면 참 꼴 같은 사람도 많은데 평소에는 그 사람들이 다 꼴 같든 말든 다 더 꼴 같지 않든 더 불쌍해. 그러면 더 마음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보자라도 마음에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 보자를 떠나서 상처는 사랑을 받아야지 치유가 되니까 내가 뭔가를 있는 대로 물질이라도 아니면 밥이라도 해서 그 사람을 먹여서 보내야 마음이 편해. 그게 주님의 사랑이야. 근데 참 좀 꼴하지 마라. 왜 저럴까? 아이고 꼴 같잖아.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우러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사역을 그쳐요. 그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왜? 성령의 은사는 사랑을 따라가야 돼.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예. 사랑장. 사랑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사랑이 우러나. 사랑으로 할 때 주님이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주신 직분과 은사와 어떤 것도 사랑을 따라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고